오늘은 청년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때가 있습니다. 좋을 때, 어려울 때, 기쁠 때, 슬플 때, 건강할 때, 아플 때, 잘 풀릴 때, 그리고 안 풀릴 때. 그래서 살면서는 좋은 때도 있지만 좋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좋은 때와 그리고 그렇지 않은 때가 함께 모여서 우리의 인생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마음은 어때요? 항상 좋은 때만 있기를 바라잖아요.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삶은 없습니다. 기쁨과 슬픔, 아픔과 행복이 함께 공존하는 것이 삶이고 인생입니다. 때라는 것은요, 또 철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겨울철이죠. 그래서 겨울철에만 먹어볼 수 있는 게 있죠. 겨울철에 먹을 수 있는 거, 군고구마, 붕어빵, 딸기, 뭐 그런 것들이죠. 네, 겨울철에만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눈 내리는 거, 하얗게 입김 나는 거, 전기장판, 패딩. 여러분, 그런데 인생에도 철이 있습니다. 공부해야 할 때가 있고, 일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사랑을 할 때가 있고, 도전해야 할 때가 있고, 책임을 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헬라어에서는 이 시간과 때를 두 단어로 설명해요. 바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물리적인 시간을 말해요. 지금 이 순간에도 흘러가고 있는 시간이 크로노스입니다. 태어나서 10대, 20대, 30대, 40대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크로노스적인 시간이에요. 반면에 카이로스는 특별하게 규정된 시간을 말합니다. 의미가 부여된 시간이라는 거예요. 10대에 제일 많이 하는 것이 공부죠. 그렇죠? 공부를 제일 열심히 하고 많이 합니다. 그 공부했던 모든 시간이 다 의미가 있지는 않잖아요. 남자 중학생이 걸리는 병이 있죠. 뭐죠? 중2병. 굉장히 무서운 병이에요. 이 중2병에 걸려서 사는 시간이 크로노스예요. 삶이 재미가 없고 무료하고 별 의미가 없어요. 김창옥 씨가 김창옥 쇼에서 자기는 이제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다시는 남자 중학교에 강연을 안 가겠대요.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중2병을 겪던 아이도 고등학교에 가서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하기 시작해요. 여름방학이 지나고 시험을 봤는데 성적이 10등이나 올랐어요. 그 친구는 평생에 그 여름방학을 잊지 않습니다. 의미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은 카이로스적인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연애해 보셨죠? 급격하게 얼굴이 어두워지는 분들 축복합니다. 네. 혼자 지내다가 또 주변에 자기하고 비슷한 형제들만 있다가 한 자매를 만나요. 마음을 확인하고 오늘부터 1일 이렇게 연애를 시작해요.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요? 나와 그 자매 두 사람밖에 없어요. 둘이 서로 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로노스의 시간이 형제들하고 있을 때는 그냥 흘러가던 크로노스의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굉장히 상대적입니다. 의미 없이 흘러가기도 하고 오랜 시간 그 순간을 기억할 수 있는 때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10대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의 뜨거움을 지금도 기억해요. 내가 죄인임이 갑자기 깨달아졌습니다. 예배를 드리던 중에. 그래서 죄의 대가로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에 놀랍고 감격했던 그 순간을 기억해요. 밤새 울었어요. 그런데 기뻐서 울었어요. 이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배를 다 마치고 밖에 나왔더니 자연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꽃과 나무와 돌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하늘과 구름이 그 높으심을 찬양함을 느꼈어요. 새롭게 태어났다는 그 느낌을 기억합니다. 소망이 없고 하고 싶은 것이 없던 나의 삶에 찾아오신
주님을 위해 삶을 드리겠다고 고백했던 그날을 기억합니다. 이 크로노스의 시간의 흐름 안에서 카이로스의 때를 경험하는 것,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이자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로노스로 흐르는 시간 속에서 인생의 의미와 삶의 방향과 정체성을 발견하는 카이로스적인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크로노스적으로 여러분은 청년의 때를 지나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시간은 지금 어떻게 흐르고 있습니까? 혹시 하루하루 똑같이 반복적인 일상으로 흘러가고 있나요? 혹은 아직은 더 놀고 더 눕고 더 자자 하면서 게임과 SNS를 헤엄치고 있나요? 반대로 너무 바쁘게 살아서 과도한 스케줄로, 과중한 업무로 일주일이, 아니 한 달이 순삭되셨나요? 아니면 앞날의 두려움과 삶의 막막함에 현재의 찬란한 빛을 잃어버리신 분도 계신가요? 언젠가부터 의미 있는 순간들이 점점 사라지고 살아가는 것에 급급하게 살고 있다면 우리의 시간은 그저 흐르기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을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말해요. 이런 시간이 많아지면 안 돼요. 우리의 시간에는 의미가 부여돼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력이 생겨요. 여러분, 청년의 시기는 빛이 나야 합니다. 옆에 계신 분의 얼굴을 한번 보겠습니다. 빛이 나는지, 다크서클이 있는지. 빛이 나나요? 안 나도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빛이 나요. 여러분, 청년의 때에는 얼굴에서 빛이 나야 돼요.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기대로, 그리고 나에게 허락해 주신 삶에서 계획하는 것으로 기획해야 됩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비전의 사람이라는 책의 첫 챕터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청년은 현존하는 미래이다. 이 문장의 의미는요, 미래는 언제나 젊은이 속에서 현재형으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곧 미래를 품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청년은 미래를 품고 있는 존재예요. 존재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현존하는 미래인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지독한 허탈감, 지나친 비교의식, 의욕 상실과 같은 증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률적인 방식으로 살아오다 보니까 삶의 의미를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대입까지 죽어라 공부하죠. 대학을 졸업하면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이 과정에서 자신을 알아보고 찾아보고 그리고 주어진 것을 발견하는 시간이 현저하게 적어요. 그래서 발견한 사람이 소수입니다. 그때까지. 여기까지도 빠른데 세상에 나가면 더 유속이 빠르고 물줄기가 큰 강을 만난 것 같습니다. 방향을 전환할 여유가 많지가 않아요. 너무 빨라서, 너무 강해서 발을 내디디면 꼼짝없이 그 흐름에 휩쓸려서 떠내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떠내려가다 보면 마흔이에요. 그럼 청년의 때가 지나갑니다. 40 정도 되면요, 여러분, 인생의 대부분이 다 결정되어 있어요. 이미 많은 것이 나와 연결되어 있고 책임져야 하는 것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때는 방향을 수정하고 싶어도 그만큼 부담과 저항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과감하게, 그러니까 정말 과감하게 선택하지 않는 이상 그대로 평생을 떠밀려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0대와 대학생 때가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직장인인데요. 직장인인 때도 중요합니다. 네, 직장인인 여러분, 직장인의 때도 중요해요. 여러분, 이렇게 휩쓸려서 살아가기 위해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현재를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와 고민에 잠겨서 살고자 했던 것이 아니었잖아요. 청년의 때는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지나갑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세상의 큰 흐름에 휩쓸려 살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가진 인생의 고민을 들여다보고 다루셔야 돼요. 멈춰서 내가 왜 이것을 걱정하고 있지? 왜 이게 나에게는 두려움이지? 실제로 일어날 일이 아닌데 왜 계속 염려하지? 막상 해보면 별일 아닌데 왜 발걸음을 떼기가 어렵지? 또 비교하면서 내 삶을 작게 보고 있지? 여러분, 이런 것들을 돌아봐야 돼요. 결국 청년들이 많이 하는 고민을 보면 진로와 취업에 대한 고민일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곧 미래에 대한 안정을 보장해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취업에다고 끝이 아니에요. 또 다른 고민이 시작되죠. 여기 계속 있을 것인가? 이직할 것인가? 타이밍이 지금인가? 내년인가? 직장을 옮긴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계속 이 직군으로 가야 될까? 다른 직군으로 가야 될까? 이런 고민은 더 경제적인 안정적인 선택지를 고민하는 고민이죠. 이런 고민도 할 거예요. 나 혼자 살기도 어려운데 결혼을 꿈꿔도 될까?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기르지? 대학생까지, 그리고 그 이후의 삶까지 나는 경제적으로 뒷바라지를 할 수 있나? 이러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들을 저는 이렇게 정의해 보고 싶어요.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확실한 삶을 바라는 우리에게 있어서 현재는 불안정하고 미래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항상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봐야 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가장 지혜로웠던 왕이지만 가장 어리석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가 그 많은 재물과 영광과 강력한 국력과 지혜를 가지고도 하나님을 떠나요. 솔로몬은 본래 왕위 계승의 1순위가 아니었습니다. 왕이 될 수 있는 순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시면서 그가 왕이 돼요. 그래서 자신의 처지를 알고 있는 솔로몬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지혜를 달라고 구해요.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그런데 점점 그에게 있는 것을 자신이 이룬 것으로 착각하고 그의 평생에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요. 이방 여인과 통혼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강하게 금지시키신 것이거든요. 다른 민족과 결혼하는 것. 왜냐하면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 결혼이. 여러분, 한 번만 그렇게 결혼해도 큰 문제인데 정략 결혼을 통해서 아내와 첩의 숫자가 무려 10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이방 여인들이 자기들의 우상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거예요. 전입가경으로 그 아내와 첩이 가지고 온 우상을 솔로몬이 섬기자, 세상의 쾌락을 쫓자 백성들도 그렇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한 암흑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아들의 때에, 그 때까지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벌하지 않으셨지만 그 다음의 때에 나라가 갈라지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의 말년에 그가 회한의 눈물을 흘리면서 쓴 지혜서가 바로 전도서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고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라는 말은요, 나이가 들어서 인생을 돌아보면서 느끼는 허무함을 표현한 거예요. 나이가 드니까 그가 누렸던 큰 성공과 추구했던 세상의 가치들이 그에게 더 이상 아무런 낙을 주지 못하는 것이죠. 어떤 것으로도 마음을 채울 수가 없고 만족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을 추구한다는 것은요, 그 끝이 정해져 있어요. 허무함입니다. 욕심은 끝이 없어서 더 만족시키고 더 자극적인 것을 쫓아가게 돼요.
그러나 그렇게 살다가 마주하는 인생의 마지막은요, 후회와 허무함이에요. 솔로몬이 그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젊을 때는 그것이 부러워요. 자유롭게 원하는 대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걱정과 염려도 없고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선망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런데 정작 그 마음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을 때에도 그 마음은 비어 있습니다. 채울 수가 없어요. 솔로몬이 그래서 남긴 말이 무엇이냐면,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안 그러면 자신처럼 하나님 떠나서 세상의 쾌락과 만족과 성공 쫓아서 살다가 허무함 가운데서 생을 마감하게 된다는 것이죠. 인생을 허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왕의 가장 지혜로운 조언 아닐까요?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을 주목해서 바라봐야 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바로 청년의 때예요. 청년의 때야말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하는 때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이후의 삶에서 휩쓸려요. 무한 경쟁에서 버틸 힘이 없습니다. 끝없는 비교에 휩쓸려요. 과시욕에 휩쓸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주셨어요.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무의미한 경쟁을 하며 살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영혼은 피폐해져 가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두둑한 연봉과 보너스 그리고 안락한 삶만을 쫓으며 살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소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 소명을 이루어 가시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발견해야 할 때 발견하지 못하면 휩쓸렸을 때 돌아올 지점이 없어요. 너무 쉽게 휩쓸리고 그대로 떠내려 간다는 것이죠. 뒤늦게 발견하면 그 자체로는 의미가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아쉬워요.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에요. 여기서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할 때 기억하라는 단어의 헬라어 자카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경외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기억해봐, 하나님을 찾아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해. 청년들아, 하나님을 경외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만나, 이런 명령이에요. 급할 때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위급하면 엎드리는 정도의,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잠깐 하나님을 잠깐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존재로 지음받았으니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선시하여서 삶을 살아야 한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신뢰와 의지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누구보다 미래가 불확실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이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피해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도망갈 곳이 광야밖에 없었어요. 그의 인생에 계획이 없던 광야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사무엘상 19장에서 31장까지 그의 처절한 광야 생활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기간이 무려 10년입니다. 20살에서 30살까지. 이 시간은 목숨을 부지하려고 몸부림치는, 그것이 전부인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은 매일 살을 애는 광야에서의 그 밤에 찾아오는 추위와 씨름했어요. 극심한 갈증과 배고픔과 싸워야 했습니다. 때로는 군사들이 가까이 다가와서 턱 밑까지 들이운 죽음의 칼날 앞에서 숨을 죽여야 했고, 그리고 굴에서 잠을 자야 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적 앞에서 미친 척을 했고 조롱을 당하였고 목숨 걸고 구원했던 자들에게 배신도 당했습니다. 그에게 광야는 시련의
장소였어요. 매일이 치열한 생존이었고 미래는 꿈꿀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청년의 시간은 버려진 시간이었을까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시편 57편 7절과 8절 말씀, 다윗이 그 상황에서 쓴 시인데 우리 그 상황이 있다고 하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가 사울과 군사들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또 이런 시도 지었어요. 시편 27편 1절과 5절 말씀, 이것도 우리가 다윗의 고백으로 함께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을 피한 뒤에 쓴 시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들에서 현재의 불안함과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과 분노가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전적인 신뢰와 의지함이 느껴지십니까? 다윗은 누가 봐도 망했고 미래에 희망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시간은 스스로도 의미를 찾기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창조주, 나의 주권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청년의 때를 광야에서 보냈지만 그때의 하나님의 임재를 그 어느 때보다 더욱 깊이 누리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확신한다고 하는 것은요, 반대로 우리의 삶의 모든 면에서의 불확실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불확실성이 두려워서 거절하고 싶잖아요. 빨리 확신 있는 그것이 영향을 주지 않는 삶을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불확실한 삶 가운데서 확신하며 사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삶이라고 다윗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는 두려움으로 사는 것이고 평생 계속 미래에 대한, 어떤 상황에 대한, 마주한 일에 대한, 닥친 일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그리고 내가 원하는 때를 다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언제 성공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하고 지금의 어려움이 언제 끝나는지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다 알면요, 하나님을 더 잘 믿을 것 같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의 마음이 돌아서는 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경외하겠습니다. 그 문제 해결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잃어버리잖아요. 그 문제 해결되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그냥 떠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영적인 법칙입니다. 때를 다 알면요, 믿을 필요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필요를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불확실성이 도리어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요. 고난과 골짜기를 걷는 순간이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돼요. 내가 원하는 때와 나의 방법이 중요했는데
근데 그런 시간을 지나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삶을 이끌어 가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불확실성의 은혜라고 말하고 싶어요. 우리는 불확실성의 두려움을 느끼며 살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불확실성의 은혜를 누리며 삽니다. 청년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은 어떻게 흐르고 계십니까? 두려워하며 흘려보내고 계십니까? 세상이 말하는 속도와 조건을 맞추려고 소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살기 원하세요? 솔로몬처럼 다 갖추고 살기 원하세요? 안정과 확신을 찾아서 떠난 길에서 사실은 걱정과 불안함 가운데 정신없이 휩쓸려서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불확실함 가운데서도 도리어 하나님께 시선을 두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만지심을 경험하며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책임을 져야 해요. 전도서 11장 9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나중에 세상이 그렇다고, 나 빼고 다 그렇게 산다고 말해도 정상 참작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 흐름과 그 조류에 휩쓸려 살아가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를 살아간 여러분, 청년의 때는요, 다시 돌아오지 않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때는 세상이 아닌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때예요. 세상은 그것을 바보 같다고 말할 것입니다. 느리다고 말할 거고요, 또 조롱하기도 할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실제로 세상이 바라보는 우리의 삶은 그렇게 보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내 삶을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없기 때문에, 창조주의 권세와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이 죄인된 나를, 독생자를 주셔서 대속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들도 어쩌면 그 시각만 가지고 매몰되어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여러분의 고민과 문제를 가지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맡겨드리시고 다루셨으면 좋겠어요. 씨름해 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존재로 지으셨는지, 지음 받았는지, 지금 어떻게 인도하고 다스리고 계시는지, 이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세상은 결코 대답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휩쓸려 흘러가고 고민하며 흘러가고 걱정과 염려로 흘려보내는 우리의 크로노스적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하면요, 카이로스적인 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카이로스적인 때가 이번 특세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셔서 여러분, 한 주간을 치열하게 그렇게 다룸을 받으셔서 씨름하셔서 다윗이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 불확실성 가운데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그 고백의 자리까지 여러분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특세에서 만납시다. 여러분, 좀 더 밝은 미소로 말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특세에서 만납시다. 한 번만 더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으로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드립시다. 한 번 더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드립시다. 청년의 때는 창조주를 바라보아야 되는 때예요. 이거 명령이에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봐. 그래야만 해. 우리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기 원해요. 여러분,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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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변에 그렇게 낙심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초청하세요. 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보다 좀 낙심하고 고민이 깊고 신앙을 멈추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 막 흘러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연락해 보세요. 우리 함께 같이 이런 시간이 있는데 좀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고민하고 기도해 보려고 하는데 같이 해보자. 여러분 거절당해도 말해보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그렇게 초청하셔서 진짜 이 귀한 때를 우리가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룸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